성경의 단어 가운데 나시린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나시린이 있어요. 나시린. 나시린은 서원한 사람들,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말해요. 고대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법 가운데에 나시린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나시린 서원에 관해서 민수기 6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무엇일까? 누구일까요?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동사가 있는데요. 나자르라고 한다고 동사가 있어요. 나자르가 나시린으로 우리 명사로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나자르의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 6장에 이 구별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된다, 구별된다, 나시린으로 구별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 나시린 서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구별되게 살게요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게요. 다르게 살게요 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시린 서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특징이 있어요. 나시린 서원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서원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 서원은 뭐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 서원인데, 특별히 나시린 가운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은 나시린 서원을 안 해도 돼요. 서원 안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왜냐하면 11지파는 해야 돼.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돼. 레위인은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봐서 알겠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미 구별했어. 이미.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한 서원을 할 필요가 없고, 레위인은 이미 구별됐고 이미 서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나시린 서원하는 것이지 레위인은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까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어.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고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집이구나 라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살았어.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로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내가 레위인을 너희들의 장자 취급할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은 누구 거? 내 거. 원래 장자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내로 살았어.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취할게.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취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레위인은 특별히 서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나스린으로 서원할 때는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해요. 그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구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하는 경우가 있어. 자녀를 낳고 부모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첩인데 자기네 아기를 잘 낳아. 그러니까 맨날 놀려. 정실 부인이었던 이 한나를 맨날 놀려.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이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야,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준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나시린 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가 서원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구별돼. 그런데 사무엘의 지파가 뭐냐? 사무엘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돼요? 레위인만 돼. 그 사무엘의 지파는 뭐겠어요? 레위인이야. 근데 레위인은 서원해도 돼요, 안 돼요? 서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평생토록 나신으로 바칠 때는 서원해도 돼. 평생토록.
그 사무엘은 태어남과 동시에 레위인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선별되어지고 구별된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아요. 평생. 대부분의 서원은 기간이 있어요. 30일, 60일, 1년 요 정도만 내가 서원하는 거야. 내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구별될게요, 60일 동안 구별될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평생도록 구별되는 거예요. 평생도록 즐기지 못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 유명한 나실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삼손. 삼손 머리가 뭐예요? 길죠.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유명한 나실인 누구냐면 사무엘, 그리고 삼손,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대 문헌인 미슈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사무엘을 나실인 사무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실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의 사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사본에도 보면 사무엘은 나실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독한 술을 평생을 안 먹었어. 나실인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평생을 안 먹었다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만 나실인이 있느냐? 아니요. 신약의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지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인물을 우리는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의 인물들은 없었느냐? 신약의 인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 들어와요. 들어올 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우리의 율법을 무시한다, 우리 율법을 업신여겨,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유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주위에 4명의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있다. 나실인이 있다는 거예요. 4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 결례에 따라 종료하려고 하는데,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종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종료할 때도 율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우리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4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결례대로 나실인 종료할 때 사용되는 비용을 좀 네가 지불하고, 네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 너도 우리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노라, 이렇게 장로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들과 함께 나실인 결례에 따라 종료하는 것들을 함께 지켜보고 비용을 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인정을 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에도 나실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4명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이 뭐냐? 성경의 율례대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은. 자, 뭘 조심해야 되느냐? 본문 민수기 6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자, 나실인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독주도 먹어도 안 돼. 우리 흔히 할 때에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요.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를 먹어도 안 되고 독주를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포도즙도 먹으면 안 돼. 포도즙은 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포도즙도 먹으면 안 돼. 포도즙 되게 맛있는데 그것도 먹지 말래. 또 뭐도 먹지 말라냐면 생포도도 먹으면 안 돼. 포도 맛있잖아요. 또 건포도도 먹지 말래. 그리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래. 포도 씨도 먹지 말래. 즉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것은 나실인을 먹으면 안 돼. 이게 왜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중동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즙으로 식사를 할 때 물 대신 먹어요. 물 대신. 그러니까 포도주도 먹지만 포도즙도 먹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식탁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 물 대신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는 물과 같은 건데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나시린은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게 나시린인 거예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게 나시린이다. 자, 두 번째로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그의 머리카락을 절대로요.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 머리를. 여자 같은 경우는 괜찮아. 여자는 원래 머리가 길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머리 길면 지저분하거든. 완전히 긴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할 때. 그럼 머리가 길면 저 사람은 지금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 문화야. 머리를 민문을 머리를 밀어버리는 건 이단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확 밀어버린 목사님들 본 적 있어요? 스님들 말고 목사님들 가운데 별로 없죠. 목사님들 가운데 머리를 민 분이 있긴 해. 언제냐면 머리가 다 빠져서 볼품 없을 때 사람들 볼 때 그럴 땐 밀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가능하면 머리를 안 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방 문화거든. 이방 문화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머리를 잘 안 밀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구별됐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머리 삭도를 내면 안 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이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시린 이걸 하면 안 돼요.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체는 뭐예요? 죽음, 사망. 하나님은 어떤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사망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그 죽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인들 가운데 장례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시린 그 기간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요. 그러면은 이 당시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례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부모님 시체를 만지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만졌어. 내가 나시린 기간에 시체를 만진 거야. 내가 나시린 기간을 60일을 잡았는데 59일 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시체를 만졌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7일 동안 다시 정결의 기간을 갖고 하나님께 7일이 끝나면 다시 1일부터 60일까지 다시 시작이야. 그러니까 2배, 3배가 다시 나신 기간이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다시 시작이야. 이거는 다시 도루묵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시는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민수기 6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냐면 나시는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런데 기간이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한 달 동안 서원했어. 한 달이 끝났어. 끝나는 거잖아요. 나 끝났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돼. 아까 사도 바울이 나시를 종료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한 것처럼 규례대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정한 기한이 끝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회막문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회막문이 어디냐? 성막문인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문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나시린 서원을 할까요? 아니죠. 북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는데 부산 사람도 서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원의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 끝났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와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성막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이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
끝날 때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렇게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끝나냐? 자, 이 사람은 제사를 3번 드려야 돼. 먼저 번제, 속죄제, 화목제 3번을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는 제물을 싹 다 태우는 거예요. 전소시키는 거예요.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요. 자, 그리고 고기를 따로 떼서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날 때면 내가 제물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물이 뭐냐? 소야, 소. 소 아니면 양이야. 엄청나게 비싼 돈을 지불하며 내가 제물을 끌고 와야 된다. 또 3번째, 나실인이 끝나면 그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그때 잘라요. 잘라서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거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화목제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소를 갖고 와서 가슴살 있죠? 가슴살을 떼서 제사장에게 주는데, 먼저 요제로 드립니다. 가슴살을 떼서 이 나실인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 흔들어요. 요제야.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뒷다리, 소의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서, 소의 뒷다리가 무겁지 않습니까? 흔들 수가 없으니까 거제라고 해서 살짝 들었다가 내려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먹어요. 그리고 양이라면 양의 어깨살이 있어요. 어깨살을 또 흔들어. 그리고 줘요. 그리고 떡 있는데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또 들어서 흔들어서 주면 제사장이 먹어요. 왜 제사장에게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목사님들처럼 앞에 양보 입고선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소를 끌고 왔잖아요. 소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소를. 저는 어린 때 시골에 있었는데요, 동네에서 돼지를 막 잡아요. 잔칫날 저 어른들 잡는 거 많이 봤거든요. 돼지 잡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소 잡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시기 어려울 걸, 요즘은 다 도축장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하는데 돼지가 잘 안 죽어. 그게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그리고 그걸 잡고, 그 무거운 걸 잡고 다 손질하고, 이게요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장정에 들러붙어도 하루 종일 걸려 그게. 근데 소를 잡는데 누가 잡어? 제사장이 잡어. 제사장이요 중노동이요. 중노동. 이거는 소를 잡고 분해하고 손질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루 왼쪽에 혼자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고기라도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게 한마디로 막 헌금 떼먹는 이런 게 아니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사장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나실인 기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나실인이 끝나면 해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느냐? 우리가 재물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것도 아닌데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의 특징이 뭐냐면, 일정 기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내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구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래요. 나실인 서원이야 그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래요. 하나님, 내가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실인 서원이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이런 나실인 서원을 지금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희생을 보고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식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구별된 기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시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금식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들이요 신약 교회 안디옥 교회가 금식의 날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금식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금식 기도의 결과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선교사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을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하는데, 그때 뭘 했느냐? 금식을 선포하며 그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 위대한 일들을 앞서 놓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럴 땐 우리는 기간을 정해놓고 더 기도해야 돼. 더 그때는 구별하며 자제하며 절제하며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기도를 계속 권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젊은 부부들을 합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합방하라는 소리야. 이거는 부부가 합방하라. 그런데 언제 분방하냐면 합의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함께 늘 있으면 서로 기도할 틈이 없잖아. 맨날 24시간 있으면. 그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상 분방하야. 그 기도해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할 틈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없는 건 기도할 틈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기도할 틈을 가져라. 이것이 나실인 서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응답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다고 여러분들 불평불만한다는 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내가 아프면 나실인 서원을 해야지.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절제하며 기도해야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죠.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나실인 서원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나실인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헌신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희생과 연결돼. 나의 것들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실인 서원이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래서 나실인은 포도나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포도즙 이런 것들은 정말로 먹어야 될 것이라고. 근데 먹지 말래 나실인 기간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육체에 육신적인 갖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절제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절제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소욕을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들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것이 나실인이지.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즐기고 싶은 것, 나도 인간인데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 그런데 목회자는 참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왜? 구별됐으니까. 이런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살아야 돼요? 아니지. 우리도 희생해야지. 절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여하지 않는 나실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실인이 있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 자식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렇잖아요. 이건 뭐예요? 감정의 상함이야. 감정의 희생, 감정의 노동. 요즘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감정 노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존경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그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무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무시받는 거니까. 이것도 희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실인이 되는 거는 그것도 희생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위해 성도 이 사람에게 성질하면 나면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질을 못 내. 이런 거 다 참는 거야. 나실인은 다. 그런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적 희생도 필요해요. 나실인이 되려면. 아까 나실인이 끝날 때 뭐 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돼. 요즘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돈을, 내 돈을 들여서 소를 사다가 끌고 와서 그 소를 희생시키는 거 단번에.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희생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이야.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의 종료하려면 어떻게 했는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까지 가야 돼. 그 시간을 다 헌신해야 돼.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가야 돼. 얼마나 희생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헌신할 게 많아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도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하며 헌신하는 게 맞다. 자, 서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며 살아요. 서원한 건 지켜야 돼. 자, 성경을 볼게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도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서원한 건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지켜라. 무조건 내가 혼자 중얼중얼 거 다 하나님 들으신다. 지켜라. 이스라엘 사람은 나신인 서원할 때 다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켜라. 헌신 내더라도 내가 희생되는 거라도 다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하기 전에 고민을 해보셔야 돼. 내가 이걸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가. 서원하는 중간에 너무 많이 희생하는데 나 그만둘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걸. 왜 하나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살라 이거예요. 중간에 살다 말다 똑같이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살라 이거예요.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님이 기생이야.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기생 엄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못 배우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뭘 했냐, 있다가 싸움만 하는 거야. 싸움만. 근데요 은사가 있어 싸움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을 했네. 골목대장 했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뭐가 되냐면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있다란 사람이. 그 당시에는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암몬이 자꾸 이스라엘 쳐들어와. 전쟁을 치려고 했더니 아니 이스라엘 내에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깡패 두목이 하나 있어. 있다란 사람이. 그 사람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우리 대신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쇼. 그 전쟁을 치릅시다. 입다가 싫어해요. 내가 왜 싸워? 설득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게. 장군이 될게. 대신에 입다는 싸움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덮어놓고 싸움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려고 그래. 외교적으로. 근데 입다가 암몬을 찾아갑니다. 외교로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대화가 안 돼. 입다가 싸움으로 결정하게 해요. 전쟁을 치르자. 입다가요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이 서원을 해. 서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나한테 잘했어요 하고 반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번제로 드려버릴게요.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물을 싹 다 태우는 거야. 근데 입다는 무서운 서원을 하는 거야. 나를 처음에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 서원을 혼자,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야. 혼자 한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싸우면서 이겼어요. 돌아오는데 입다의 외동딸이 하나 있어. 그 외동딸이 아빠 하고 달려나오고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딸을 죽이라고 한 말이 없어. 근데 혼자 서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켜요. 그 딸을 불태워서 죽였어요. 입다는요 서원했지만, 정말로 자기가 실수로 서원했지만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킨 거예요. 자신의 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원할 거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할게요 라고 서원할 거라면 내가 그 희생을 각오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평생을 살 겁니다, 예수 믿으며 살 거예요 라고 결정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다고 낙오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은 말씀, 아까 제가 얘기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 시작. 그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누구니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렇게 서원한 거 이렇게. 그래서 그 딸을 죽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그러므로 헌신할 때나 헌신을 마감할 때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땐 말고, 하나님 이거 좋아할 거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실인 서원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성경에 그대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게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니까, 자, 너희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 양 죽여서 드리는 거야. 제물은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잖아.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산제물 드려, 이게 무슨 뜻이냐? 제물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 희생한 거잖아요. 산제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요.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라, 이런 뜻이야.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영어로 말하자면, 그냥 말하자면 spiritual worship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spiritual worship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그런 영적인 예배 차원이 아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로지컬이에요. 로지컬이 뜻이 뭐냐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논리적인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왜 합당한 예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희생을 했어. 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받고 얌체처럼 입만 싹 씻고 산다?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내 아들 너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의 목숨도 나를 위해 드릴 각오를 하고요, 희생하며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너의 삶을 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것이 논리적인 삶이요 합당한 거 아니겠느냐.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리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불합리하게 보여.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 어려운 교회를 가서, 그 힘든 교회를 가서, 먼 거리를 가서 예배를 드려. 아니, 그리고 헌금을 드린다며. 아니, 그 헌금 목사님이 다 가져가면 어떡해? 아니, 11조 드린다며. 11조 그 많은 돈을 왜 헌금을 해? 그들이 볼 때는 불합리해 보여.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들이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먼 거리 찾아와서 예배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거야. 이게 논리적인 거야. 왜? 그 은혜에 비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뭐냐? 너희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니까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 아이고, 왜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많어, 이렇게 멀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왜 교회는 헌금이 많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 돈이 요만큼이 아깝습니까? 1시간 2시간 오는 거리가 아까워요?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을 함으로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